여러분들이 이 떡과 함께 이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는 이 티슈를 받거나 아니면 나가시면서 받으시게 될 텐데요. 기획위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이는 예배가 되면 마스크를 준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 손소독제를 드리는데 가정마다 손소독제를 가지고 계신데 이제 가지고 다니실 수 있도록 이 티슈를 좀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때는 이제 한 번 정도, 특히 아이들이 어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 핸드폰도 소독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사용할 수 있고 핸드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꼭 가져갈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사용해 줄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헌혈 기억해 주십시오. 감리교 본부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피가 많이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이 수혈을 해주셔야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자들도 3주 전에 이미 가서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혈에 좀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같은 얼굴이라도 다 멋져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 그러면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세련된 겸손의 말 한마디 호감도가 이제 마구 상승하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자, 이것은 어느 시나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 대표적인 분이 한 분 있었죠. 이 봉준호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정말 사건이었죠. 사건. 우리나라의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공을 돌리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혼자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타인에게 공을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 자,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현빈보다 원빈보다 더 잘생겨 보였다고. 자, 오늘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셨던 분들. 자, 그래서 우리의 2개월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고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상황은요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요가 그치매. 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소란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요 이 바울이 다시 한번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가이오가 붙잡히고 그 놀라운 소란들이 막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소란스러움이 그쳤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방황과 이 눈물과 이 소란이 반드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볼 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겨울 같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겨울이 가면 봄이 오잖아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잖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바로 이렇게 소란이 그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소란이 그친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패할 수 있도록 좀 도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패할 수 있도록 도전해라.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실패감이 문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네,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해버리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태도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에베소에서 문제를 겪었잖아요. 시련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의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내가 과거 어려웠는데. 여러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부부싸움 같은 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문제만 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과거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20년 전의 것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식당을 갈 일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그 아주머니께서 식당에 있는 TV를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는데 네, 어떤 채널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약간 그 채널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널들이 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야,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곧 저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그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주변을 보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부가 잘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하고, 누구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덕분에. 페이브레 이렇게 해서 당신 덕분에 오늘 행복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라고 얘기하면 좋은데요. 그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다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너무 TV에 몰입하지 마세요. 네. TV 뉴스를 틀고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팩트는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넘어까지도 자꾸만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흑사병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많게는요 자그마치 5천명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다 넘어설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을 보세요. 문제 앞에서 자 소유가 딱 그치고 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행동한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자 그가 어떻게 했냐면 헬라에서 이제 헬라 즉 그리스까지 간 겁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간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르고 공항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고 작정하니. 자 오늘 보세요. 이 바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냐 문제가 딱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그리스에 이르러서 거기서 수리하러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9시 예배를 드렸어요. 9시 예배를 드렸는데 9시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네. 우리 현준이랑 우리 친구랑 이렇게 보니까 이제 너희가 중고등부 아니구나. 얼굴이 굉장히 늙어 보여요. 네. 이제 신입생들이거든요. 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9시 예배를 드렸어요. 9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요. 부모님들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친밀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 게 아니라 애들 때문에 죽겠다고. 근데 이거 언제 이거 진짜 애들 학교 가냐고 막 언제 유치원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하는 것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해야 될 일을 해라.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시죠? 네,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꼰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다 알아요. 막 이러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네 그렇게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마침 여기에 신태경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날 때 애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나는 게 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카롱을 사주는 일을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죄송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본교사 탁 해가지고 우리 서영민 간사님께 탁 드리고 가는데요. 서영민 간사님이 오늘 하루 중에 제일 화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11시 예배를 아이들이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아동부 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4가정? 가정으로 치면 4가정. 중고등부 애들은 제가 보니까 이 마카롱을 이미 다 사서 딱 먹는데 얘네들은 뭐가 좋을까? 제가 생각할 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딱 끌려서 왔지만 또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왔지만 딱 갈 때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오늘 점심은 치킨 먹어. 내가 오늘 우리 간사님이 치킨 보내주셨어. 이미 어제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네. 근데 돈 낼 분을 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네. 4가정이면 제가 볼 때는 뭐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저 뒤에 계신 권사님 한 분, 네. 또 앞에 계신 권사님 한 분. 이렇게 4분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딱 갈 때 엄마 이거 내가 사는 거야? 막 이러고 하지 않겠어요? 자,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오늘 열심히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이 해야 될 일들은 아이들이 열심히 먹을 수 있도록 이따가 각자 2만 원씩 우리 아동부 간사님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으면 우리는 감정적 반응을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감정적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정적 반응이고 하나는 신앙적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겠냐는 거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 이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꾸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감정적 반응하죠.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자꾸만 다가오냐.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 3장 3절의 뒷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 표현은 뭐예요? 마음을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럼 내가 다른 데로 가지 뭐.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 마음을 정해요. 그래.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데로 돌아서 가면 되죠. 이게 바로 신앙적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얼굴 붉히는 거 이건 감정적 반응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반응은 그런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오늘 바울이 작정한 것처럼 여러분 작정해 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음모 앞에서 젠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고 마음을 작정해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지 뭐.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저는 사막은 못 가봤는데 우리 황승현 애님이 사막 가봤어요? 지난번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근데 사막은 아니었어요? 여행도 아니에요? 네. 그럼 사막에 가보신 분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제가 얘기하죠. 뭐 가봤다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야 그래도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막 간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다는 게 언제 한번 갑시다. 여러분 저희 아는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사막을 갔는데 6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것도 만날 수 없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낼 뿐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예요. 어려움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17살 때 팔려가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길을 작정하는 것. 네, 마음을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적 결단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4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군데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여러분,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딱 멈춰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서유민 간사님의 패드가 있는데 이 패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9시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다. 디모데 정도? 뭐 이 정도 외에는. 네, 제가 전도사님 간사님께도 물어보면 전도사님 간사님들도 네,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은 누가 중요한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은 특별히 그 사람들 이름을 일부러 다 기록해요.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록해요. 여러분 2020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1월달 2월달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들은지 몰라요.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교회 이전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을 맞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행복함을 주실까. 근데 그것이 2개월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딱 2개월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멈춰있는 9주간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그레이스 리님을 비롯하여 네,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우리 이름이 쫙 나오는데 네, 그 이름들을 비롯하여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겨진 이름들. 오늘 성경은 그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도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쭉 기록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네, 이 내용이 빠져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도 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놔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마음을 정해봤거든요. 절대로 울지 않으리라. 네, 오늘 울면 많은 사람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지난주는 안 봤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가 오늘은 절대 울지 않으리라. 그래서 제가 울컥할 때마다 재미있는 얘기를 막 하려고 막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성도님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지나는 이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제가 실수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찾아오시면 그러시면 목사님 여기서 교우들이 식사를 했는데 간장게장을 조금 싸서 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잘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일단은 그걸 또 사오시는 그 비전교회 목사님의 그게 미안해서 괜찮다고 저 간장게장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센스가 없나 그죠? 네, 그냥 그걸 탁 받아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들어요. 자,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했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비롯한 감리교회 함께하는 이 공교회성을 믿는 그분들의 그 사랑이 있어서 처음에는 코로나19로 해서 너무 망했다. 아까 우리 한 자매님 그랬잖아요. 나 끝났다, 망했다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비롯한 사랑하는 동역자, 목회자들의 또 교회들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그대로.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전달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또 한편으로 죄송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너무 어려우실 텐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렵지 않다. 우리를 뭘로 보냐. 우리는 힘이 세다. 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알죠. 왜냐면 지금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그 이름을 이 다음에 교회가 잘 성장해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또 여러분의 헌신을, 또 여러분의 눈물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이 교회 가운데 기록되는 이름, 여러분 유력한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지만 바울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연습해봤는데 한 3명 이름 부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제가 정했거든요. 오늘 절대 울지 않으리라. 지난주 울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던지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봤다고. 잘 봤다고. 네, 평상시 안 보내던 것들이 지난주에 잘 봤다고.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7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오늘 그 주간의 첫날, 이 표현은 뭐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을 그냥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그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밤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근데 내일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이걸 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이 내가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을 거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두려워지죠.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실까? 오늘 설교가 긴가? 평소부터 길다고 지금 먼저 밑밥을 까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저는 내일 떠날 건 아니니까. 내일 만약에 제가 영원히 떠날 거면 오늘 막 설교가 굉장히 길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떠날 거니까 설교를 밤에 늦게까지 한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졸 수도 있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인 윗단하게 등불을 많이 켜뒀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환하게 켜는 거예요. 혹시 뭐 졸거나 말씀을 듣는데 좀 방해가 될까 봐. 자, 근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두고. 유명한 청년이죠. 저는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출산 유두고라는 이름으로는 기억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져요. 네, 성경에 보면 딱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선복음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외국어 이름이 뭔지 아시죠? 외국 이름? 데이빗이잖아요. 그죠? 다윗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 쓸 때 좋으니까 그 이름을 쓴 걸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뭐 데니엘, 그래서 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유두고 이런 이름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뭐 가룟유다 있으세요? 없어요. 뭐 최소한 가룟유다, 유두고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성경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유두고예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을 아무리 환하게 켜놔도 졸지 말라고 아무리 노력해줘도 졸 사람은 졸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새가족들이 잘 안 오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날따라 새가족이 딱 온 거예요. 새가족이 딱 왔는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제일 잘 조는 분 옆에 앉은 거예요. 중직 옆에. 그것도 예배 전에 다 오면서 막 그 장로님 오셨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인사까지 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분 옆에 앉았는데 계속 조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그냥 툭 던졌대요.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아니 성도님한테. 이제 옆에 자꾸 조니까, 새가족 옆에 자꾸 조니까, 아니 그 옆에 계시는 분 좀 깨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아주 나지막하게 그랬대요. 아니 잠은 지가 자게 해놓고 나한테 깨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잠은 자기가 졸게 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절대로 조는 분한테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대책임이니까. 네.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 앞에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 여러분 와 있느냐 와 있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를 정말 전적으로 드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 유두고라는 사람들 중에 유두고가 졸았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졸았냐는 거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을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밤이 새도록 일을 하다 오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피곤함을 무릅써서 몸이 좋지 않은 건데도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정말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좀 졸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배 때 졸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데 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내일이면 여러분을 다시는 못 봅니다. 저는 이제 내일이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조시겠어요? 못 조시겠어요? 네, 평상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이 설교한 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보겠지만 바울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의 모습이 어땠냐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을 살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해요.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졸음 가운데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겉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이렇게 예배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창가에 걸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정한 거죠. 다리 하나 꼬아주고 그리고 그냥 창가에 걸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태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늘 마지막에 일어나라고 제가 부탁드리죠. 그 일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태도를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랬을까요? 놀랬을까요? 엄청 놀랬죠. 저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듣는데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졸다가 의자에서 진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랬는데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는데 내려가 보니까 어땠어요? 숨이 끊어졌다는 거죠. 맞아요. 숨이 끊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서 그래도 그 얘기해도 괜찮은 사람이 한 명 누구라 그래요. 주민으로 합시다. 주민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차라리 영민 간사님으로 할까요? 혹시 어머님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저희 교육을 들으시나요? 괜찮아요? 안 들으세요? 그럼 영민 간사님으로 합시다. 자, 영민 간사님 만약에 3층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죽은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난리가 날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거기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는 자리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돼요. 문제가 발생될 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에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어떻게 사업장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딱 내려가더니 뭐라 하냐면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소란스럽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호들갑 떨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소란스럽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분간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유두고처럼 졸지 말아라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는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고에 주목하지 마세요. 유도고 같은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도고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1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바울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장로님의 역할이 뭡니까? 권사님의 역할이 뭡니까? 집사님의 역할이 뭡니까? 엄마의 역할이 뭐고 아빠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소란스럽지 말고 호들갑스럽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10대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호들갑스러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 바울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시기를 지나는 때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 집은 예전에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방이 3개였습니다. 네, 방이 3개였는데 방이 3개였던 집에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누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저희 누님이 아주 힘이 세셨어요. 저희 주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전 누나한테 꼼짝도 못했어요. 누나가 이렇게 하면 막 뛰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더 뛰어가고요. 그럼 서고 그랬어요. 네, 뭐 저희 누나는 아주 뭐 강력했어요. 근데 누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동생도 이미 숨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형, 부도가 뭔지 알아? 부도? 부도가 뭐지? 뭐 나쁜 거 같은데? 형, 우리 집 부도가 났대. 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에게도 초등학교 그 당시 한 3학년, 4학년이었던 저희 동생에게도 이미 집안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네,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네,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때였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하는 때였어요. 저는 집안이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빨리 이 수련회를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데 이미 텄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저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었죠.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그 당시 동생은 행복했죠. 형이 못 가니까. 자,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슬픈 일은 참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부도가 난 날 왜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3년 전이긴 하지만 34년, 35년, 거의 40년이 돼가는 그때 아직도 기억나면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근데 그날
어머니 아버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제 수련을 가야 되는데 이제 턱보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자 이거 회비다. 그래서 회비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회비다. 그리고 옷가지를 챙겨서 너 수련회 갈 때 이제 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제 옷을 챙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음료수 기억나서 아마 바카스를 기억해요. 바카스 한 통 주시면서 이거는 고생하시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갔다가 시작하기 전에 잘 드려라. 잘 갔다 와라. 제가 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부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나 부도 진짜 엄청 무서운 건 줄 알았네. 그러면 가서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우리 집 부도가 났다는데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도가 정리되는 데 걸린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네, 그 부도가 정리되는 데 걸리던 시간이 10개월이 아니라 10년이었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셨겠죠. 아 이거는 짧게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같이 호들갑 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리니까 호들갑 떨었지만 부모님들은 너희는 너희가 가서 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 순간 하나님은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막 그 문제를 더 크게 문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와 눈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두거가 졸다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지만 깨어있었던 한 사람 바울이 있었기에 생명이 그에게 일어났고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난 청년을 향하여 그 청년에 대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유두고처럼 졸지 말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죠. 우리 가족들이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때 같이 가서 그 넘어짐 가운데 혼란스럽게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이 다시 그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송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했던 바울이 있었기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고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그 눈물의 상황 오늘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허랑허랑하게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빈들과 같은 그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두워서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돼. 하나님, 그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 하나님 전 앞에 나오고 싶어 나올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적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적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것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선포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의 상황과 눈물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다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 눈물의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도 애굽에서의 그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광야를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더라도 추운 겨울처럼 광야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으세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앞뒤를 봐도 막막하지만 이제 나를 봐라. 문제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길을 내겠다. 여러분, 이 시간 짧지만 주님과 여러 번만에 하는 대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1분 정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겨우듭니다. 하나님, 막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 내가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으로 오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밤이 깊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광야처럼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나니 눈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아파하는 가족들에게,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떠난다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